시대는 가고 한 세대가 또 가고 시작되고 이런 세월이 흐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항상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든든히 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참 사도들의 이 복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 사도들의 복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복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널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고 왕으로서, 종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각기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복음이 바로 제자들이 전했던 이 사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복음이 결국은 나의 복음,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이 고침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서로 논쟁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들이 왜 병을 고쳤는가, 지금 이 시대 살면서 왜 병을 고치고 물질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가 했더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 그 속뜻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병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해결했느냐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 병고침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과 관원들이 자꾸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해결했냐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는 병고침, 물질 축복, 내 문제 회복,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쳐다보니까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왜 그런 것, 너희들의 관심은 온통 그것뿐이냐라고 말하면서 13절부터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계속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계속해서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물질 축복, 병고침, 그런 기적, 이적만 쫓아다니니까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거에 빠져. 마치 신앙생활이 어떤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로또에 뭐 긁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엄청난 세상에 불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사명은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결국 병고침의 문제, 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병을 고쳤느냐?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하나의 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어떤 복음의 수단과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되는 거였지, 결국은 복음의 증인된, 그런 저들의 삶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도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물질 축복, 자식 잘 되는 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영혼이 잘 됐느냐? 그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범사에 잘 되질 않았는데요? 나 강건치 않은데요? 그것은 육적으로 보는, 영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영혼이 잘 되면은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잘 된 사람이다. 내가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바로 내가 늘 말씀드리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관심이 지금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쳤느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관심이 아니라 이 사도들에는 그것을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그러면 사도복음의 시작은 뭐였는가?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꽃기호 닭이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해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복음의 능력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큰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관심은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떠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이유는 시작점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의 증인되지 못한가? 내가 왜 삶의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쓰는 3가지 표현이 있죠.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끌려.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자면은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도 복음이 될 수가 없대요. 내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3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참 교회가 너무 힘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누군가 성령이 충만한 자들 통해서 다시금 새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럼 담대함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공회란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이란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데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어촌의 어부가 어떻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면서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이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뭐하러 가자, 각기 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시켜서 하늘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막 성령이 막 말하는 방언, 듣는 방언, 막 정말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래서 요즘에 약간 이단시하는 그 신사도 운동이 그 성령의 충만 그 당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표현해서 막 성령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막 이상하게 표현들을 해서 막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은 그렇게 성령을 주지 않아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막 따따따따 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막 그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중국말을 하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도 관심이 뭐 방언을 했느냐 뭘 했느냐 그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왜 방언을 주고 왜 기적을 행하고 왜 이적을 행한다고 했다고요? 오직 예수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지. 뭐 성령 충만해 와서 뭐 교회를 부흥시켜서 뭐 무슨 뭘 이렇게 하고 뭐 건물을 짓고 뭘 해,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오직 나의 복음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이 바로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이 임했을 때 저들의 복음이 달라졌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설교 메시지와 그냥 내가 내 삶에 그냥 찌들어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메시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 다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의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복음이 되고 성경이 그냥 기록된 복음만 되는 거지. 아까도 기도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에 그냥 깜깜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것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고 스탠바이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그러니까 빛이 이스라엘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빛이 된 거예요. 그냥 복음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왜 한국계 복음의 능력이 없는가? 점점 왜 사그러진가 했더니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럼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너에게 가르치고 너에게 인도하고 내 모든 것을, 그래서 성령님은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도복음의 내용은 뭐였냐? 오직 예수복음이죠. 오직 예수복음. 한번 성경을 우리가 한번 대충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4절로 36절까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대충 스킵만 할게요. 이제 베드로가 14절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하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9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면서 그는 선지자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성경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얘기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시란 얘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행전 3장 병 고친 다음에 이제 저들에게 자꾸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설교를 할 때도 쭉 보면은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고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온통 예수님 얘기입니다. 온통 예수님. 뭐 병고침에 대한 방법, 뭐 부흥의 방법, 잘 사는 방법,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주를 죽였다. 그리스도와 주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켰다는 거죠.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공회에서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에 쭉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0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랍니다. 사도행전 5장 또 27절로 32절에 또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게 거기서도 마찬가지 공회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28절 5장 28절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 가득하게 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29절부터 나는 니네 말 듣지 않겠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살리시고 온통 예수님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려요.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줄 자라는 거예요. 고쳐줄 자, 회복할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남겨줄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지겠냐?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온통 사단은요 어떤 뭐 문제거리만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야 뭐 교인이네 교회 다니네 목사 자녀네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근데 우리가 같이 거들면 안 돼요. 우리가 누워서 침 뱉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해서 긍휼을 베. 모든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전 어제 그 정인 사건 이렇게 좀 보면서 그 대변하는 그 변호사 참 대단하다. 남들이 다 욕할, 만약에 변호사 얼마나 욕할 거예요. 네가 왜 저 사람 변호하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목소리 변주도 안 하고 그냥 똑똑히 보여주는데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우리 관심은 복음이라니까요. 그 와중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가 만약에 막아버린다면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두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포커스에 관심을 갖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된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정말 뭐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면 제가 좀비 얘기 들렸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좀비 잘 모르지만 좀비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물면 좀비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비에 대해서 말하면 과감하게 내 목을 쳐버려야죠.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간증문을 통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간증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뭐 이렇게 됐네 저는 내 아는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 우리 노예했던 목사님인데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주의종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자기 자랑하는데 우리 성도가 뭐 생일날에 카드를 줬는데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를 줬다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저는요 노예든 뭐든 참석을 하면요 가장 좀 내 속에 화가 나는 게 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하고 왜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예가 어쨌다 뭐 어쨌다. 아니 설교 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 귀한 시간 아니에요? 저는 왜 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고 엉뚱한 세상적인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말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 때로는 이게 뭐 어려운 거를 저도 사실 요즘 들어서 막 기타를 치는 게 두려워요.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애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이제 손가락도 안 되고 눈이 안 보이니까요. 가사 한번 놓치면 뭐 두려움이 생기고 막 다 이제 멘붕이 와버려요. 그래서 아까도 중간에 뭐 틀리고 그랬지만 막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사단은 자꾸 나로 하여금 그런 것 쪽에 자꾸 말씀 이것을 좀 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해.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말씀만 전해야지. 내 중심을 갖지 않으면 온통 흔들린다니까. 찬양을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알아듣지도 못한 찬양해 이러지 말고 내용 보세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말로 다 고백할 수 없어요. 이런 가사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사가 정말로 애절한지. 가사는 안 보고 엉뚱한 관심도 없어요. 찬양 모르면 가사라도 그냥 시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세요. 외국에 들어온 이 워십들이요 얼마나 은혜 소리인지 모르세요. 몰라요. 가사만 보세요. 가사만. 그 시끄러운 드럼 소리, 건반 소리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면 그 드럼 소리가 굉장히 이 가사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사를 더 은혜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시끄럽다고 가사에 관심도 없고 그냥 엉뚱한 그 관심 가지니까 그냥 내가 아는 찬양 아니면 오로지 그냥 관심도 없어요. 가사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 오직 예수라니까요. 이 찬양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내가 그의 놀라운 그 일을 내가 그것을 본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그런 뜻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가사를 보세요. 가사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가난한 교회지만 프로젝트를 하고 막 비싼 자막기 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정말 가사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라고. 왜 악보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사 보고 함께 찬양,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제가 이 또 간증을 해야겠네요.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특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니까 또 담대하게 했어요. 근데 이건 찬양인지 그 당시 이제 랩을 흉내낸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뭐 곡조가 하나도 없고 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막 앵콜하니까 또 해요. 네? 뭐가 중요하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뭐 가사 틀린다고 뭐 권사님 왜 가사를 그렇게 하면 돼? 곡을 그렇게 하면 돼? 우리 목사님 기타 오늘 또 틀렸네. 뭐 드럼 이렇게 치네.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가사에 집중. 오직 예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예요. 예수. 베드로가 그러잖아. 왜 네가 병 못 친 거 그거 보느냐? 그거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잘 설명하게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공회에서 정말 어딜 가든지 예수님 얘기만. 야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내가 니네 말 듣는 거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순종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사도복음 결과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의 1차 설교 아까 얘기했죠. 1차 설교에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제자가 3,000명이래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다. 한 번 설교에 몇 명이요? 3,000.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할 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해?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하는 거지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고 올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얘기만 했더니 믿는 자들과 3,000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할렐루야.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했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세요. 4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믿는 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건 굉장한 거예요. 남자의 수만 5,000.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의 기적에 보면은 5,000명 먹였다 그러면은 그 남자의 수만 지금 약 2만 명 정도,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으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단 한 번의 메시지에 성령의 그 입김이 저들에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기적 역사가 오직 예수님 얘기할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마다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기적의 능력이지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쪽 교회 옮겨놓은 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내 돈 여기 10만 원짜리 있다가 여기다 딱 넣어놨어요.
딱 꺼내두고 야, 나 10만 원 생겼네 하면 좋아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복음은 새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 우리 두 청년 예배 드릴 때 저는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이 아이들에게 오면은 그냥 정말 투자 많이 해요. 그냥 맛있는 것도 우리 사모님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오늘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정말 실질적인 열매입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몇 개월째 해서 올해는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학습 주고 가을에 세례 주고 이제 세례 동참하게 할. 이게 진짜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제가 이제 강단 내려가면 일상으로 이제 이게 사람으로 또 아이들하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나누고. 그러나 이 강단에 서면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얘기만 듣겠죠. 제가 뭐 정치를 몰라서 경제를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2천하를 얻은 거 아니에요? 2천하? 그리고 우리 지금 새롭게 돌아온 탕자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릴 때 이게 목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많이 모여서 막 그러면은 제 스타일은 그러면 저는 분명 교만에 빠져서 저도 이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는 다 이만큼만 목회해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바울이 얼마나 큰 목회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너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가는 곳마다 엄청난 복음은 능력이 나타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교회를 짓고 떠나고 담임 목사 세우고 떠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 에베소서 이게 다 교회 이름 아니에요, 교회 이름. 그런데 지금 가보면요 교회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리만 있지 교회 터만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이미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떠나는 그 디아스포라, 복음을 갖고 각기 흩어진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지만 하나도 안 뵙고 한 몇백 명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리저리 예를 들어서 예배 찬양으로 모이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리저리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들렸던 이런 분들 보면, 그런데 그들이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게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신자, 새로운 신자, 예수 믿지 않은 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되더라도 그게 낫지 100명이 온들 교회 운영에 좀 여유가 있고 이제 100명 넘고 200명 되니까 목사님 사택 하나 해주십시다, 목사님 차 하나 사주십시다, 교회 건물 집시다, 이것뿐이지 그것이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초신자들 오면은 왕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왕처럼. 왜? 그들이 낙심되지 않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나의 복음이 되는 거지. 자꾸 우리가 우리끼리만 야 박권사 최권사 잘 지냈어 이러고 새로운 사람 왕따 시켜버리고 지들끼리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교회가 꽤 부흥할 때도 제가 늘 광고 때마다 제발 좀 아는 체 자기들끼리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했으니까 예배 끝나면 제발 좀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닌다고 신경통 삭신이 없어지는 거 더 하는 거 아니니까 좀 가서 너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지, 너 참 잘했다. 이게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꽤 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사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꽤 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권사에 모이면요 가면요 내가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권사님들은 다 아들인 거예요. 오면은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그게 좋아서 권사님들 앞에 오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보면은 냄새도 날 수 있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냄새가 정겨울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근데 냄새가 싫어지고 서로 간에 불편해지고, 이게 다 사단이죠. 저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문제가 뭐냐, 자꾸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고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이게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목사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기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얘기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 사도복음이 결국은 나의 복음이 되고, 이 사도들이 복음이 전할 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였어요. 복음의 결과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믿는 자들의 수가 더했는데, 그래서 뭐가 시작된 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믿는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32절, 4장 32절.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된 교회가 믿는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 믿는 자, 예수 영접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론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는 이것이 그쳐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 읽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밖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를 우리는 전도하기를. 이게 전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자꾸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리고 우리 포커스가 세상적인 것에 눈을 들이지 말고,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물밑 작업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우리가 이 나라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막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뭐예요? 그것으로 결국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있다면 사도행전, 사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에게까지, 나의 복음, 내가 복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의 수가, 내가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의 중보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반드시 어디선가에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이 복음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